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아마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로 강의를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여러 가지로. 제가 어제 부산을 대구 갔다 왔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이 내려가는 KTX에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여기 대성교회는 이렇게 설교할 때 마스크를 설교자는 좀 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또 여전히 이렇게 하고 하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마스크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2시간을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잘생긴 제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숨 못 쉬어서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뭐 요거는 그냥 제가 좀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삶의 모든 체계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애는 애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딸만 셋이라서 애들이 집 안에 있으면은 마치 무슨 공연장에 온 것처럼 제잘제잘되고 그냥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나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야 할 것인가. 또 교사들은 내게 맡겨진 1명이면 1명, 2명, 5명,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말 뜨거운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직분자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은 우리 후배들인 것 같아요. 나에게 배움을 받았던 내 자녀들, 우리 반 아이들, 제자들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고생했다, 야, 너 정말 잘 가르쳤다, 하늘의 큰 상급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런 세미나를 하면 교회학교 교사들만 보통 듣는데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같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크리스찬 학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읽기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통계긴 하지만 10년 전쯤에 미국의 통계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랑 거의 유사합니다.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딘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입니다.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에서는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2000시간이지만 63,000시간 미디어, 이걸 컨트롤하는 게 누굽니까? 결국은 부모죠. 그러니까 2,000, 63,000 합치면 65,000입니다. 겨우 교회는 800시간, 이쪽은 가정은 65,000시간. 그죠? 거의 80배 이상이나 더 많은 절대 시간적인 부분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면 나는 부모니까, 난 교사 아니니까 대충 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일날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동안 통계를 많이 안 내다가 2017년도에 아주 좀 큰 통계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평균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8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예배와 설교가 포함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한 65분, 66분. 그러면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2분, 23분 요거 가지고 승부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22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도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됐다.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부모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6만 5천 시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부모가 되어 있는가? 안타깝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코로나19입니다. 그죠? 네.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애들이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 못 오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당장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되고, 하다못해 주일,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주일날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얼마나 지금도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부모가 준비가 됐는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거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 코로나19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야, 니네 지금 교회 교육 잘못하고 있어. 신앙교육 잘못하고 있어. 교회에서 겨우 보내는 22분, 23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 모든 걸 했다고 니네 치부할 거야? 그거 아니야! 라고 역설적으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될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년은 더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은 이미 지났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코로나19 뭐 대응하느냐고,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영상으로 예배를 뭐 제작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머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부모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 학교를 어떻게 다시 한번 탈바꿈할 것인가,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좀 이제 보시면서 같이 할까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위에 드렸죠. 제가 저한테 이게 있으면 바로 넘기는데 저한테 이게 없어서요. 이게 아마 멀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넘겨주세요 하면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거나 알아서 센스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자, 그렇게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 이 도표 보시면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론과 예배론에 대한 재구조화를 우리에게 시켜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교회 와야죠. 그죠? 그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본질이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만 그동안 강조했다가 공공성,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며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 잃고 있었던 하나. 또 유형교회, 그죠? 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이거 자체는 예배당이죠.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 신경 썼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교회론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죠. 교회 못 오면서. 그죠? 9시 예배, 11시 예배 못 드리잖아요. 또 예배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심지어 집합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본질, 교회와 예배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1시, 주일날 11시, 9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런 비상적 상황에서 교회는 못 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도 오후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니네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니네 한번 생각해봐라. 영과 진리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니?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 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니? 하는 부분들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저는 교회에게 던져준 첫 번째 화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교회 교육과 관련된 화두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교회학교가 더 힘들어졌지만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교회학교는 힘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매 10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입니다. 그 10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1995년에 했고 2005년에 했고 2015년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2025년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학령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앙인들만 따로 뽑아서 한번 따로 구분해 본 거예요. 이건 제가 따로 한번 그 자료 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각각마다 여러분 붉은색으로 된 게 20년 전, 다시 말하면 1995년 자료고요.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5년, 10년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2015년이 이제 이 푸른색으로 된, 녹색으로 된 게 2015년 통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 1부, 2부, 그리고 가까스로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그래도 10%가 넘죠. 2015년도 기준으로, 바로 직전 기준. 전반적으로 보면 2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보면 모든 연령대의 학령이 다 감소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물론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여러분 감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10%가 안 돼요. 중고등부까지는 겨우 그래도 10%입니다.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이면 중고등부 때 50명 남고 50명 중고등부 때 50명이면 청년부 때 10명 남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통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 유초등부에서 청년부 되면 10%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영유아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10%면 이 아이들이 청년대학부, 즉 성인이 됐을 때 10명인데 몇 명 남는다는 거예요. 1명 남는다는 겁니다. 10%니까 10%니까 1명이죠. 그죠? 1명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인구 통계 추이를 보아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있고 나서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그죠?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교회학교 선생님과 거리두기, 친구와 거리두기, 또 뭐 일반 학교 선생님과 거리두기, 모든 영역에서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교회도 못 가고 선생님하고도 못 만나고 설교도 못 듣고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신앙교육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위기인데 코로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카운터 펀치를 우리에게 날린 겁니다. 한 방 진짜 결정타를 날린 거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요, 목사님과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 또 선생님과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유의하게 거리 좁히기가 시행된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죠? 예,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그동안 교회 학교가 전통적으로 하던 패러다임으로 하던 모든 게 힘들어졌는데 유의하게 거리 좁히기가 된 게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영역이 부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이 두 영역입니다. 그죠? 부모 교육 준비가 됐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날은 뭐 영상 틀어준다고 해도 주중에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준비된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는 둘째치고 가정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준비 안 돼 있죠. 그거 보여줬고요. 또 하나, 미디어. 여러분, 교회, 가정은 전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디어는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무조건 미디어는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역기능만 얘기했죠. 어떻게 하든 미디어를 사용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디어 이주민들입니다. 미디어 이미그런트.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미디어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요, 지가 태어나오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나와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모니터 보면서 지가 나온단 말이야. 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자기 모습이에요. 얘는 미디어 원주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미디어 이주민이죠. 우리는 뭐 태어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 중에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시골이라서. 네. 외할머니가 저 받아주셨고 저희 어머니가 낳았고, 그래서 뭐 몰라요. 그냥 아날로그 세대예요, 저도. 근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세대인데 얘네들은 면대면 교육보다 비대면 교육이 훨씬 더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한쪽 두 날개 중에 면대면 교육, 또 사실은 못했지만 면대면 교육만 했지,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죠? 미디어라든지 뭐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눈 딱 감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거 보여준 거죠. 야, 니네 앞으로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돼. 이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이제 지금부터, 요번부터 태어나오는 아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AI, 인공지능. 그죠? 지금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접하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20년쯤 청년들 됐을 때쯤이면 이미 인공지능이 보편화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밖에 오늘 날씨 추우니까 옷 든든히 입고 나가라 그러면 안 입어요. 그죠? 그런데 아이폰에 물어봐요. 시리 오늘 날씨 어때? 그럼 오늘 날씨 춥습니다. 그러면 시리 이거 인공지능 말 듣고 옷 입고 나가는 애들입니다. 요즘 애도. 그런데 앞으로는 어때요? 훨씬 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결국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교육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 학교도 이제는 앞으로 가정과 연계해야 된다. 참고로 여러분, 주일학교라는 말 자체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주중학교, 주말학교는 포기한 거예요. 교회 학교죠. 그죠? 교회 학교고 가정학교고 학교에서도 신앙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세워야 되고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 코로나19가 던져졌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이 강의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수치가 얼마나 줄었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인이 감소하고 또 교회 소모임도 제한이 되고 부모들이 못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어른이 못 나오니까 아이들이 못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교회학교가 감소하니까 아이들 신앙교육, 신앙 역량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 신앙 어떻게 잘 시킬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론 오늘 제가 방법적인 얘기를 좀 하겠지만 본질적인 얘기로 하면 어른들 신앙이 좋아야 돼요. 부모가 좋아야 되고 교사가 좋아야 되고 사역자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회복률이 50%가 안 돼요, 지금. 국가에서는 10%
나올 수 있다, 20% 나올 수 있다, 뭐 지방 같은 데는 1.5 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회복이 되더라도 지금 아마 50% 이상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거 꽤 오래 걸릴 거다. 모든 학자들 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어떤 한 교단에서 코로나가 있는 중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50%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 교단의 그 기독신문을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받을 종교가 기독교다. 이 말은 뭐예요?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에 누렸던 이 부흥의 영광의 어떤 이 부흥의 은혜를 정말 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회도 위기고 교회 학교도 위기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교사들이 얼마나 위기인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사실은 교회 학교의 성패는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도 뭐 아이들 가르치지만 지금 제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스로 그런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교사가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입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입니다. 교사가 살아야지 컨텐츠를 뭘 전해도 이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거지, 교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교사가 비리비리하면요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위기고 교회 학교도 위기인데 결국 교사가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한번 연담을 해봤더니 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불안해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교회 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혼란스럽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뭘 해도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 기독교 교육 신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뭘 해도 해보자 이겁니다. 뭘 해도 하자. 뭘 해도 해야죠. 정답이 없어요? 그럼 뭘 해도 해봐야지. 정답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할래가 아니라 정답이 없으니까 뭘 해도 해보자. 그 길이 틀린 길만 아니면 뭘 해도 해봐야죠. 우리 교회 학교 안 나오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해도 해봐야죠. 그죠?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또 교사들의 어려움, 부모가 안 보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부모가 안 보낸다는 거예요. 부모가 안 보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평소에 부모랑 어떻게 교통을 했느냐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와 어떻게 관심이 있었느냐가 딱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 세대, 이 가정의 부모와 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교회들은요 코로나 터지면서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이런 것도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이 연락을 좀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연락 안 받습니다. 평소에도 안 받죠. 특히 중학교 2학년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연락을 아예 안 받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제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애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힘듭니다. 그래도 어제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나는 나은 편이야. 우린 그래도 얘기하잖아. 지가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뭐 고맙다 뭐 얘기를 했는데, 일단 평소에도 안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받죠. 그죠? 안 받습니다. 출구가 안 보여요. 이게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고 교회 학교가 위기고 교사들의 위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를 살릴 골든타임이 언제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이게 골든타임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증 외상은 1시간 내에 응급수술 해야 됩니다. 저기 저 화면이 있는데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저 크게 나오는데도 이게 제가 난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고. 자, 심정지가 오면 4에서 6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죠? 저희 가정에는 이 심폐소생술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고혈압에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안 해도 그렇고 이거 준비를 해요. 4분 지나면 뇌가 여러분 이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5분 이내, 항공기 사고는 90초 이내, 1분 30초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언제입니까? 골든타임. 10년 전부터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이미 골든타임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실버타임이라도 잡아야 되고요. 브론즈타임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안 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사인을 주셨는데 안 했어요. 실제로 보면 한국 교회 성장 그래프를 보면 1990년대를 정점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통계 사이클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쇠퇴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것들을 보면서도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걸 한 방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위기다. 그죠? 그래도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2017년도에 우리 교단의 통계 아까 조사 하나 했다 그랬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사 그만두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안타깝지만 50% 이상이 지금이라도 교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통계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교사들 중에 반 이상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학교 교사 그만두고 싶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슬라이드 보면 몇 년 전에 고신대학교의 그 기독교교사 교수님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교회학교 위기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사들이 1인 다역한다는 거죠. 교사만 하는 교사가 별로 없어요. 뭐 여전도회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기타 뭐 이것저것 안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죠? 전문성 부족.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교회학교 교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교수학습 역량하고 신방 역량인데, 이거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사로 임명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교육 여러분 진짜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의 잦은 이동, 그리고 부서 내에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회 지원이 또 부재하고요. 그리고 과거 해상형 지적. 옛날에 이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번창할 때 있잖아요. 그때를 보냈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아마 우리 교회는, 여기 대성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 가끔 교사가 자기가 상처받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학생인데, 대학원생인데 저한테 얘기해. 교수님, 상처받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 학교를 둘러보시는데, 둘러볼 정도니까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근데 둘러보면서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하신 말씀이, 교사들 좀 애들이 안 오면 밖에 나가서 전도라도 하고, 놀이터 가서 전도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전도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됐거든요. 왜냐, 그때 애들이 놀이터에 나오거든요. 애들도 많고. 지금 여러분 놀이터 가보세요. 놀이터에 나오나요? 잘 안 나오고요. 제가 학교 앞 전도도 해봤거든요. 유년부 하면서 몇 년 전이지만, 애들한테 뭐 주잖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그래요. 엄마가 받아오지 말래요. 받지 말래요. 학교 앞 전도도 잘 안 되고, 놀이터 가도 애들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한국 교회가 위기고 교회학교 교사가 위기고. 자, 그런데 이런 다음 슬라이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영국의 그 통계인데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국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대상으로,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96%가 저는요,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회심해서 지금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인기 때 전도받아서 돌아올 확률은 겨우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 청년기 이하의 시기,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예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때 누가 교제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지요.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교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통계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데, 그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그럴 확률, 다시 말하면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을 확률이요 89점 몇 프로입니다. 즉 90% 정도 됩니다. 유럽, 미국이나 유럽, 영국보다 조금 더 낮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인기 때 전도돼서 올 확률이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조금 높아요. 유럽보다, 또 미국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도를 너무 많이 하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 말 안 들으니까 폭탄까지 던져요.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나마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인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여러분 이 수치를 보시면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기까지. 청년기도 사실은 늦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가장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누가 주책임자입니까? 부모가 해야 되고요, 교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아이들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아이들이 어떤 동기로 교회 오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15년도에 조금 큰 연구 하나를 했는데, 한국교회학교의 세태 원인에 대해서 좀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좀 하나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청소년들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 왜 교회 오니? 라고 물었습니다. 왜 교회 오니? 라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3분의 2, 반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신앙 때문에 교회 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전제가 이랬어요. 적어도 청소년들은 친구 때문에 교회 올 거, 유초등부 아이들은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샘플이 적은 샘플이 아니거든요. 그때 저희가 전체 목사님들, 교사들, 부모님들, 학생들 대상으로 한 3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아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00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샘플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는 아이들한테 너 왜 교회 오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 신앙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뭘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22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목숨 걸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가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든 뭐라도 하나 해야죠. 청소년기 이전에 회심할 확률이 그렇게 높다면,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시면 영향력을 보여준 건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요, 청소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제일 높은 게 교회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아주 낮았습니다. 친구,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이런 거. 네.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결국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실제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뒷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교육의 방법을 써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중심축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첫째, before 코로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BC와 AC로 나뉜다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저는 이제 지금은 with 코로나가 함께 있는 시기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대입을 시켜보면 before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교육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는요, 가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애들 다 가정에서 아마 예배 드릴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눌 때도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학교 지금 아직도 가정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가정 중심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블렌디드로 갈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업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포 코로나 때는요, 교회 중심일 때는요,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요, 지금 온라인 중심이죠. 영상으로 거의 다 하죠.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는 이 두 개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건 뭐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게 걱정이에요. 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작년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구축해 놓은 게 뭐냐?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죠? 지금 온라인 시스템 잘 구축해 놨잖아요. 장비도 사고 기술도 배우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염려하는 건 코로나 끝나면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것 다 무시하고 또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들은 미디어 네이티브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교회 와서 22분 그냥 얼굴 보고 이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든 연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교육과정도 그런 교육과정으로 고민하고 이제 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강연에 보면 7가지로 제가 여기는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어제 제가 강연을 보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5가지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조금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5가지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기계 중심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인격성이 사라진 시대, 과연 인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대면 시대, 면대면과 비대면을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역량 중심의 시대.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문제를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문제 풀이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자꾸 암기만 하죠. 앞으로는 문제 풀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내게 처해 있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참고로 저는 기독교 교육 전공 중에 기독교 교육 방법론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성경 교수법,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좀 나누고, 가정 중심, 그 다음에 또 본질에 대한 교육, 요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몇 개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몇 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포스트란 말은 이후에라는 말이죠. 탈 혹은 이후에라는 말인데,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 시대를 벗어났다, 이런 말이죠.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기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과학기술의 혁명을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 하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발전하고 연관돼 있고, 과학기술은 결국은 포스트 휴머니즘을, 기계 중심의 시대를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는 미디어 네이티브에서 AI 네이티브로 간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방향이에요. 그때 우리 뭐 할 것이냐? 여러분, 사상을 살펴보면요, 지금 시대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두 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더니즘은 이성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감성 시대입니다. 그죠? 기준이 여러 개인 시대. 근데 이 이성 중심이냐 감성 중심이냐라고 하는 걸 차이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눴지만, 그래도 이 2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그래도 공통점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제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기계 중심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작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좀 하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 앞으로 예비 목회자들이죠. 10년, 20년 후에 담임 목사님들 될 친구들인데, 인공지능이 교회 교육에는 별로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쩌면 AI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기사 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죠? 그 사이버 공간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죠? 이게 망했다고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제가 어제 그 대구 내려가면서 봤구나. 지난 5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뭘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이버 공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되면 지금도 여러분 사람하고 똑같은 피부를 가진 인형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도 입히잖아요. 지금 아나운서가 똑같이 인공지능이 하잖아요.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세 개가 합쳐진다고 보세요. 이런 모습도 사람하고 똑같은 비슷한 재질이고,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목소리도 다 탑재가 됐어. 제가 목사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너무 피곤해. 아바타 보내야지. 이 자리에 딱 보냈어. 아무도 몰라. 이게 아바타인지 난지. 그럴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올 겁니다. 오는데 교회가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죠. 그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간다. 더 이상 중요한 건 과연 기독교 교육의 독특성은 그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아바타나 AI가 성령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인격성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격과 인격이 이 자리에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그래도 나오려고 꾸역꾸역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인격성, 하나님과 그죠? 대면하면서 만나는 어떤 이런 인격성,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기계 중심의 시대로 간다고 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한다고 해도 그것이 줄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인격성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건 이제 먼 옛날 미래 일이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실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독교 교육은요, 면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이제 함께 가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는 선생님들에게 그 인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고리 신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하고 못 만나잖아요. 교회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그냥 우리 반 아이들 못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 오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들 집 앞에 가서 사탕이라도 한 봉지 가지고 가갖고, 그죠? 거기 문고리 앞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보고 싶은데 못 봅니다. 나라가 이렇고 지금 힘들고 다 비대면 상황에서 지금 못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교회는 못 오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문고리 앞에서 교회학교에서 가르칠 그 교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 내용, 이거 하나 봉지에 담아서 거기에 사탕이라도 하나 넣었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와서 아이들 못 만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난 안 할래가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는 거죠. 방역수칙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신방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그거거든요. AI는 못합니다. 어떻게 AI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합니까? 그죠? 우리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 아이 지금 1년째 못 나오고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카톡 하나 보내는 거예요. 아무개야, 한번 대문 열어봐라. 문고리에 내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나 너 생각나서 이거 하나 사왔어. 성경 공부 학습지랑 같이 넣어놨으니까 이거 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봐. 여러분, 그거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감동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비슷한 거지만 여러분, 문고리 신방 말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거 차 타고 가다가 못 만나니까 얼굴 보고 싶으시죠? 그럼 문고리보다 조금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앞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무개 잠깐만 내려와 볼래? 그래서 서로 마스크 쓰고
주차장 앞에 서서 잠깐만 내려와봐. 봉지 전달해 주면서 선생님이 장 보러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장 보다가 네 생각이 났어. 네 생각이 나서 요거 하나 사왔어. 자, 가서 먹어. 여러분, 거기 짝 살짝 요만큼만 열고 전달해 주고 오면 그거 받은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코로나 끝나서 우리 선생님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선생님의 가슴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만 애에게 들게 해도요, 얘는 빨리 코로나 끝나고 교회 가고 싶어.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라도 해야죠. 편한 거 하세요. 편한 거. 못하면 정말 애들이 어리면 부모님, 유치부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영화부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한테 살짝 아무기 집사님 잠깐만 나와봐. 하나 주면서 장 보다가, 그죠? 아까 얘기했던 장 보다가 우리 아무개 생각이 나서 이거 샀는데 갖다 줘. 그리고 시크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긴 말 필요 없어요. 긴 말 하면 안 돼. 시크하게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저 집사님이 우리 아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왜 안 됩니까? 전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과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요거는요, 이제 온라인 맛있는 신방인데요, 제가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뭘 맡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교들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를 해서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죠? 방역 수칙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전부 다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설문을 받아서 2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쏴줬어요. 그리고서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모일 수 있는 시간 정하면 그때 온라인 줌으로 다 같이 모이는데, 우리가 기프티콘으로 쏴준 그걸 가지고 사서 그 시간대 주문하도록 와서 그 시간에 우리 줌에서 먹으면서 각자 자리에서 먹으면서 회의하자. 그래서 저는 이걸 맛있는 온라인 신방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 기프티콘 5,000원짜리 아니면 조금 뭐 한다 그러면 10,000원짜리라도,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예산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거 하면서 언제, 야, 우리 몇 시에 우리 한번 줌으로 한번 잠깐 모여볼까? 요즘 애들은 다 줌 할 줄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다 할 줄 압니다. 이미 1년 동안 그렇게 보내서. 그거 다 준비시켜 놨잖아, 하나님이. 얘들 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 안 사용하실래요? 사용해야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신방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고민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20-30분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영적인 끈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 잊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전히 나의 인격이 너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애들은 여러분 랜선을 통해서라도 전달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세 개 중에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제를 드릴게요. 이 세 개 중에 다음 주,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뭐라도 하나 해보십시오. 뭐라도. 그럼 분명히 아마 우리 중에 지금 벌써 이제 2월 되고 있는데 반 새로 배정받았잖아요. 아이들도 선생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전화신방도 혹시 안 했다면 이거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하고 교제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온라인 비대면 교육 이제 시스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잘 보시고 저 사역자들이 잘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나면 어떻게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되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현재,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 얼굴은 좀 빼주셔도 됩니다. 지금 밑에 것까지 한번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지금 요 5단계죠. 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만 우리가 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교회 오면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빨갛게 된 건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고 끝. 그죠? 이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교회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죠? 2단계, 3단계. 그런데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1단계와 4단계, 5단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냐? 1단계는 뭐냐면요. 요건 일종의 플립드 러닝,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플립드 러닝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 주에 배워야 될 성경 공부, 공과 시간에 배울 성경 공부 내용을 2분에서 2분 30초, 길어야 3분, 2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이걸 한번 보고 오겠죠. 한번 보고 오면 보고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플립드 러닝을 활용해서 1단계를 하고,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 총회에서 새로 나온 공과 교재가 지금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만약 여러분이 총회 공과를 안 쓰고 딴 거 쓰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찍으셔도 돼요. 셀카. 자, 이번에 배울 영상은 아담과 하와 내용인데,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몇 장, 2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돼갖고 범죄해갖고 이렇게 됐어. 요 내용이야. 이번 주에 보자 하고 2분짜리 셀카 영상을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줘도 되죠. 그러면 애들 보면서 아, 이번 주는 그 내용이구나라고 인지하고 교회에 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는요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원포인트여야 하고 주제가 같아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성경 공부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때는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연역적으로 딱 받고, 성경 공부는 그거 다시 한번 설교할 필요 없고요. 오늘 내가 들었던 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경 공부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대부분의 전통적인 방식은 선생님이 또 설교해, 또 주입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머리는 이만큼 큰데 손과 발은 요만한 거 있죠. 움직이지 않는 거. 네. 머리만 커요. 든 것만 많아.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게 역량이 없는 거예요. 이따가 보이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플립 러닝에 의해서 요거 애들이 잠깐이라도 보고 오고 선포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요 뭘 할 것인지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낸 원리를 가지고 주중에 어떻게 잘하는지 4단계, 5단계는요 통합해도 돼요. 한 번이라도 주중에 한번 신방하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하든 줌을 통해서 하든. 줌을 통해서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애들하고 설교 때 부모 공경의 원리를 딱 배울 거 아닙니까? 설교 때. 그럼 성경 공부 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 애들하고 같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내잖아요. 찾아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중에 아이들하고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거지 해드리기 결정됐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 식사 한번 차려드리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내가 셀카를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줘. 그럼 애들도 보고, 아, 우리 지난주에 부모 공경하기 이거 설거지 한번 해드리기 했는데 잊어먹었던 애들은, 까먹었던 애들, 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애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온라인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카톡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줌을 통해서 실제 신방을 해도 되고. 4단계, 5단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주일에만 집중되던 교육을 이제는 주중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애들에게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자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코로나19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 아니다. 해야 한다. 이걸 보여준 게 코로나19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을 저처럼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짜주고 여러분은 실행하는 거죠. 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 제가 줌 아이들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안 믿었는데요. 애들이 온라인에서도 인격적 교제가 될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교실 나와서 수업할 때 얘기 잘 안 하던 애들이요, 온라인에서 훨씬 더 잘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 속 얘기를 하면서 울기도 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대화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영적인 공감대, 또 인격적 공감대가 서로 온라인이지만 통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프라인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과 인격이 전달이 안 되면 그건 교육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해보니까 여러분 인격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온라인도 가능하고, 이게 줌 이용한 거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는 카톡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 담임제라고 해서 학생이 들어오면 이 아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학년 때부터 담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 한 학기에 적어도 한두 번은 다 같이 만나야 되고 신방도 하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 비대면이니까 못 만나니까 제가 카톡을 통해서 했어요. 카톡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지, 학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지들이 다 올리는 거야, 하나씩 자기들이. 그러면서 또 거기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라도 하고. 또 다음은요, 제가 작년 학년 같은 경우, 다음 슬라이드, 작년 학년 같은 경우는 애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신입생인데 학교 오고 싶겠어요. 교수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싶겠어요. 못 만나니까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셀카 찍은 거예요. 1분짜리 찍어서, 야, 2020학년도 신입생들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야, 교수님도 너무 아쉽고 그래. 우리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 그럴 때까지 우리 열심히 온라인상에서 공부하자. 1분짜리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줬습니다. 1학년 애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거 보는 아이들이 어떨까요? 아, 학교가 혹은 교수님이 우리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못 오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씩 셀카를 찍어서 우리 반 아무개야 선생님이야, 너무 보고 싶은데 못 와서 이번 주도 못 봐서 너무 아쉬워. 근데 선생님 기도하고 있어. 우리 코로나 끝나면 보자 해놓고서 1분인데 1분 셀카. 여러분 손주한테 하는 것처럼 셀카 찍어서 아이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아이 부모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 아이가 4명이라고 칩시다. 혹은 5명이라고 칩시다. 한 주일에 한 명씩만 하세요. 한 명씩. 그럼 한 달이면 어때요? 우리 반 아이들 다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대 다로 하지 말고 3학년 몇 반 우리 반 친구들 안녕, 이게 아니고 1대1로 아무개야, 영주야,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 이번 주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 1분짜리. 선생님이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 띡 해서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할 수 있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찾으면 다 길이 있는데. 자, 다음. 자, 지금까지는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이제 신방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2가지 방향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 올 거잖아요. 이제는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문제 풀이에서 문제 해결 능력, 즉 역량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 역량이란 말이요, 일반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2015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015 교육과정 자체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아예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도 한 6개 역량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뭐 학교별로 또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에서는 뭐 조금 더, 또 지역 교육청 단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을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역량이란 말이 뭐냐면 무언가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역량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전통적인 교회 교육은 무엇을 실제로 알 수 있는 능력, 이것만 했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설교만 듣고 앉아서 듣고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주일과 주중이 분리가 되어 있고, 아는 것과 사는 게 분리가 되어 있고,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고,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이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역량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내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역량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문제풀이 역량에서, 능력에서 이제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이제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 교회 학교 와서 성경 공부에 있는 문제만 풀고 가는, 그죠? 괄호 넣기, 이렇게만 하고 가는 성경 공부 방식은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공부 교재, 지금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재도 문제 풀이 중심으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 방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책 밖으로 끄집어낼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일상으로 연결시킬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또 미래는요, 문제 해결 역량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문제 제기 역량입니다. 뭐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이에요. 문제 해결 역량은 질문이 주어진 거죠. 그죠? 질문이 주어졌으니까 문제 해결하는 건데 앞으로 미래에는요, 그 질문조차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신앙의 역량입니다. 왜 내가 교회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고민 안 하면 청년부 때 고민하거든요. 청년부 때 고민하면 다 떨어져요. 왜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청년부 때 하면요, 다 떨어집니다.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 현상이에요. 지금 문제 제기 안 하죠. 우리나라 자체가 유교적 분위기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해보라 할 때 한 명도 안 했죠.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기자들 기회를 꽤 많이 줬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더니 못하니까 다른 나라 기자들한테 그럼 기회 주겠다.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건 사실은 기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자들도 피해자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문제 제기하면, 그죠? 장유유서잖아요. 어떻게 윗사람한테 말을 먼저 걸어요?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죠? 저는 아예 수업 때 끝날 때 IQ 타임이라는 걸 해요. 매주 수업 때 마지막 시간에 15분, 10분 일찍 끝나고 그 시간대 IQ 타임을 해서, IQ가 뭐냐면 Insight or Question. 오늘 네가 배운 것 중에서 느낀 게 뭔지, 그리고 그래도 모르는 거 질문할 거, 퀘스천 1분 줄 테니까 적어봐라. 적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기해 봐야죠.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나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지.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 너 궁금한 거, 인사이트가 뭐고 궁금한 거, 왜 그러냐면 이걸 역량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졸업하고 나갔을 때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 교육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 해결을 길러줄 수 있는 첫 번째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데, 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거 아까 제가 그 가정과 연계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교회에서 오늘 여기는 지금 친구 사랑, 이웃 사랑하기, 또 친구 사랑하기에 대해서 주제를 배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프로젝트 기반으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연구해 보니까 제일 적합한 기간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건 4주인데, 이건 가정에서 부모가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교회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1주 단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들 위주로 꾸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 사랑하기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친구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찾아낸 걸 가지고 하나라도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영화 보러 가기 정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이번엔 찐한 카톡 한번 나누기. 그럼 진지한 카톡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찐 카톡, 그죠? 진짜 카톡. 고민 들어주는 거 한번 카톡 나누기. 실제로 내가 한번 친구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운 걸 한번 주중에 작은 프로젝트라도 하나씩 해본 아이와, 그냥 머리로 이웃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머리로 들었던 아이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누가 이웃 사랑을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죠. 그죠? 한 번이라도 작은 거라도 해본 아이. 선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교 주간에 선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오셔갖고 세미나 한번 하고서 마음의 불의를 뜻하게 하고 헌금하십시오. 이게 선교가 아니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번 한 주일 동안 선교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프로젝트 하는 거죠.
제 참고로 저는 뭐를 했냐면요, 제가 유년부 맡았을 때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선교 어떻게 할 것인지 찾도록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한 반은 이렇게 정했어요. 부모님 뭐 효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1,000원을 하여튼 벌어서 1,000원짜리로 네가 번 1,000원으로 학용품을 사서 다음 주에 올 때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모아다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유년부였는데 유년부 자녀 이 친구들한테 교회가 선교원금을 볼 때 같이 보내자, 그거였어요. 그 다음 주에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랑 연계하겠죠, 그죠? 부모 이번 주 이거 배웠는데 선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1,000원 벌어야 되니까 부모님 뭐 설거지를 시키든 뭐 구두 닦기를 시키든 뭐 주물러 드리는 거나 하든 하죠. 얘가 지가 수고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1,000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가서 문방구 가서 뭐라도 하나 사십시오. 그 다음 주에 왔던 애들이 어떤 공책 사오기도 하고 치약 사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요 지가 1년 동안 돼지저금통에 넣었던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돼지저금통에 넣어. 이거 성경금으로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 작은 프로젝트를 매주 해봤던 이 아이와 그냥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설교 듣고서 마음만 뜨거웠다가 확 돌아서면 식어지는 그런 아이와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누가 선교를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겠죠.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프로젝트 기반. 그래서 실제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건 넘어가고요. 요건 넘어가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앞에 거. 예, 감사합니다. 요건 뭐냐면 문제 제기 역량입니다. 문제 제기 역량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요건 이제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교회 학교에 맞는 방식으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만약에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사실 성경 공부 뭐 시트 나눠주고서 뭐 이렇게 괄호 넣기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하브루타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목요일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4주 단위로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주에는 항상 하브루타 방식으로 합니다. 뭐냐면 본문을 각자가 읽고서 질문을 3개씩 만들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3개를 만드는데 뭐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질문, 추론 질문, 적용 질문 3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뭐 타락의 이야기다 그러면 보통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선생님 들어갈 때 선생님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거는 애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애들이 스스로 읽고 애들한테 야 이거 읽고서 네가 질문을 3개씩 찾아라. 3개를 찾아라. 그런데 하나는 사실 질문, 또 하나는 추론 질문, 또 하나는 적용 질문을 찾는데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내용을 읽어야 되고, 그죠?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질문을 만든다는 건, 문제 제기한다는 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실 질문을 만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만들어 적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이게 사실 질문이죠, 그죠? 두 번째, 만약 혹은 왜라는 질문을 쓸 수 있겠죠. 추론 질문은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 만들 수 있죠, 그죠? 또 세 번째,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그죠? 이렇게 적용 질문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3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논리와 논술 필요 없어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사실은. 애들하고 만약에 성경 공부를 주일날 못하면 주중에 한번 줌으로라도 모여서 앞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앞 슬라이드. 네, 줌으로 접속을 해서 성경을 읽고서 아이들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질문 3개씩 만들고, 예를 들어 우리 반 아이들이 4명이다. 선생님까지 5명이죠. 1인당 3개씩 만들면 3, 5, 15, 15개 질문이에요. 그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그죠? 쟤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보던 걸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애는 봤는데
애가 모르는데 내가 본 걸 볼 수도 있고, 그죠? 나누면서 보완이 되고, 그리고 사고도 확장이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문제 제기 역량이 길러지게 되고.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요 두 가지 프로젝트 기반 학습하고 이 하브루타 방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고민하면서 교회 교육에 조금 적합하도록 아주 단순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요. 가정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는 요거는요.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씩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줘 보세요. 요거는 금방 설명할게요. 그 교회에서 어쨌든 배웠던 내용들을 주중에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제 중심으로 전환하자. 이게 제 핵심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뭐 하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일주일 동안 뭐 하나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줘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하기를 뭐 하나 찾아냈다. 그러면 부모가 가정 일주일 동안 부모와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걸 도와서 자녀의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뭐 욕 안 하기라든지 아니면 고운 말 쓰기라든지 그죠? 칭찬하는 말 더 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했다 그러면 이거를 부모한테 같이 전달해줘서 과제 형식으로 적어도 한 번쯤 바르고 고운 말 하루에 3마디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한 거 교육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교사가 하고 원리 찾아서 학부모가 그걸 실행하고 이렇게 구조만 만들어도 그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거는 훨씬 수월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한 5분 정도밖에 안 넘어서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위드 코로나나 아니면 뭐 애프터 코로나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죠? 진리의 기준이 여러 가지. 내가 믿고 마치 사사기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또 앞으로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이 아닌 기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 본질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여기에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아이들하고요. 요거는 제가 요거는 사실 이 앞에 있었던 거의 다 제가 해봤던 거, 또 뒤에 것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제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쓰겠다 해서 하는데 다 아는 거지만 이거예요. 밤 10시에 만나요 성경 읽기. 이건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브라보콘 선전 아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을 밤 10시에 만나요 성경 읽기 하시면 돼요.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 에베소서다. 그럼 에베소서 딱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죠? 만나서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하면 애들 잘 안 하니까 토큰을 주는 거죠. 애들한테 뭐 그 달란트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모아주면 애들한테 기프티콘을 쏴주고, 그런 약간의 어떤 그 뭐죠? 이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거를 뭘 주면서 어찌하든 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오픈 채팅방에서 아니면 줌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거, 성경 통독.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거예요? 아니죠. 이걸 온라인으로 옮겼을 뿐이고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밤에 만나기 어려우면 그 다음 슬라이드 6시에 만나요 교리 공부 넘겨주세요.
요건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학교에 가면 학교 좀 일찍 갑니다. 제 집이 일산이어서 그러니까 차 안 막힐 때 여기 사당동 요 도로 다리 건너면 사당동이잖아요, 그죠? 일찍 가는데 가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날은 매일 아침 뭘 하냐면 이 소요리 문답 있죠? 문답 매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를 해요. 문, 답, 해설, 적용, 기도 5개. 그래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예. 다시 올려주세요. 앞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죠? 답.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해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한 서너 줄.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또 적용.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인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도 한 줄. 그래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거를 아침에 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려놓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뭐 이걸 사역자가 해도 되지만 저는 사역자가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교회 작은 교회면 사역자가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교회 학교가 조직이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교사가 하거나 이러면 좋겠어요. 교사가 해서 요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교사가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부모에게 주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이거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면서 나도 보거든요. 그죠? 일석이조잖아요. 일타이피.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그러니까 교역자나 사역자나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가 요걸 아침에 자기도 그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개별적으로 보내주면, 부모님한테 보내주면 부모님이 자기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중고등부다 그러면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럼 애들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핸드폰 보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핸드폰 보는 거를 피할 수 없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교리,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기 때는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교리와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진짜 잘 시켜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 교단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 교단 소요리 문답서, 전 이걸로 하고 있고, 많이 있어요. 만화 소요리 문답도 있고, 뭐 3분 소요리 문답도 있고, 기타 등등 원하시는 거 아무 거든지. 이거 좀 다 하고 나면 뭐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대유리 문답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앞에 첫 번째 10시 밤에 만나서 성경을 같이 읽든 교리 공부를 하든 세계관 공부를 하든 결국은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바로 선 아이들만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정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라도 해보겠다. 하나라도 여러분 부서에 맞는 거, 제가 소개한 것 중에 여러분 부서에 맞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 하셔서 교회 학교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마치 여름 성경학교 전에 노회 강습회 갔을 때 일타 강사님이 강의해 주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응답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쪽에서 혹시 질문 받으신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신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아마 질문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제기 역량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질문하십시오. 뭐라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예,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아 있나요? 그때 한번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논문 쓰고 있는 게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금 지원받아서 논문 쓰고 있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기독교 교육 컨텐츠 개발이거든요. 이게 2년짜리 연구인데 지금 1년 지금 아직 안 돼서 이론적 기반을 지금 닦고는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특별히 코딩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이제 아마 지금은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은 어려우실 텐데 지금 요번 우리 총회가 공과 개발을 새롭게 하면서 거기에 스크래치 프로그램 있죠. 스크래치나 엔트리. 스크래치가 미국 MIT에서 만든 건데 오픈 소스로 돼 있어서요. 코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재 정보 교과서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필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코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지금 고민하는 게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이 신앙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디어를 활용한 그 교육 과정을 지금 제가 개발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일단 1년 차에는 이론적 기반을 만들고 2년 차에는 제가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낼 거고요. 그 샘플로 저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원 중에 하나가 총회 요번에 그 어플리케이션 만들면서 그것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총회에 가서 이 코딩을 활용한 거 한번 보시면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적인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게 예배 시간에 무슨 게임이야? 예배 때 게임을 하면 안 되지만 성경 공부 때는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교육 방법들이 제법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당장에 도움이 될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컨텐츠 만드는 것들 빨리 저도 해서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장로님. 네. 뒤에 나와 있는 그 소통의 버그보다 버디 같은 교사, 그런데 이게 네.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끝에 안 드렸죠. 버그는요, 버그 난다, 오류 난다 이거고요. 버디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때 서로 이렇게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소통할 때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지. 버그 나는 교사, 그러니까 오류 나는 교사. 선생님은 선생님 기준에서 얘기하고 애들의 눈높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의 기준에서만 얘기하면 버그,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버디는 친구죠. 그러니까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보는 영화, 프로그램, 애들이 듣는 노래, 애들이 지금 느끼는 거 같이 봐주는 게 이게 버디입니다. 그죠? 사실 저희도 그래요. 저희 딸 같은 경우 무슨 인기 가요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근데 애가 보니까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안 되면 버그가 나는 거죠. 버그가.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버디 같은 친구 같은 교사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사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어떤 교사들의 열정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여기에만 나와 있는 신앙의 기본 본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충실해야 되고 또 중요한 사항인데 이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교사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그 어떤 신앙의 기초가 좀 적은 입장에서 열정을 갖고 교사하신 분도 많아서 지금 요구하신 이걸 다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교회 차원에서는 뭐 교사 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뭐 기초를 다진다고 하지만 너무 네. 좀 기간도 짧고 네, 지금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교사들 양육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우리 교회 쪽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두 개인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은 나름대로 뭔가 해요, 그죠? 뭔가 하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 노회 중심으로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중심으로 뭔가 하는데 아주 시즌을 하죠. 단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뭔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게 장로님 뭐 저한테 이게 자꾸 핵심을 찌르시는데 제가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아서 아까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6개월 전쯤에 그 바이블 브릿지라는 연구소를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기본 관심이 교사 교육이거든요. 특히 방법론 쪽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교수 방법이라는 것이 교사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거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물론 영역별로 보면 소명 영역이 있고 성경 영역이 있고 교수학습, 신방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교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교사들을 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과정을 좀 만들고 기회가 되면 이거 빨리 세팅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내용들을 채워넣지는 아직은 못했어요. 근데 장로님 그런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 그거예요. 교회들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된 사람들 계속 듣던 구조에서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나옵니까? 그죠? 안 되지. 애들한테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한테 못한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피해자예요. 선생님들도 배워본 게 없으니.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저는 대성교회처럼 이 정도 교회에서는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냐, 적어도 3년 6학기 혹은 2년 4학기의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마다 4개, 5개 정도의 과목을 집어넣는 거죠. 그 과목의 구성은 크게 보면 3-4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성경이나 신학 영역, 세계관, 성경, 신학이 들어가는 영역. 또 하나는 아이들의 발달 심리와 교수 방법이 들어가는 영역.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소명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크게 보면 3개 영역을 가지고 3년 6학기 혹은 2년 4학기의 교사대학 교육과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것처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1년이나 한 학기에 한 번 이렇게 뭐 강사분들 모셔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늘 항상 그게 교회를 강의하고 떠나오면 항상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그겁니다. 이 교회가 조금 체계적으로 좀 교사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요. 그런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만드셔서 돌리시는 거죠. 예. 뭐 강사를 다 외부 강사로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교육자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사역자들도 충분히 과목을 맡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두 과목 정도만 외부 강사 모셔다가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정말 교사 교육을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교육 과정을 만드십시오. 예. 그리고 그 전문적인 내용이 혹시 코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여기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조언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일단 그 시스템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대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예, 하루부터 방식의 그런 문제 제기 능력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초등학교, 중고 정도 애들한테는 이 방법이 되게 활용하기엔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또 영어 아이들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하루부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지금 저희 가정의 구성이 지금 사람이 아는 애들이 2명, 반인반수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춘기들 2명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 막둥이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 하브루타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부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유치부나 이런 애들은요,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극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 만약 극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항상 애들한테 만약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가 이 스토리를 한번 다시 만들어 봐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라는 말을 사용해서 네가 한번 이거를 그 문장을 만들어 볼래? 그러면 애들은 한다고요. 만약에나 혹은 왜 따먹었을까?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아예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훈련들을 유치부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 프레임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은 제 딸 같은 경우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가 할 수 있는 건 만들어요. 그 제법 괜찮은 것들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핵심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만드는 연습들을 저학년을 해보시면 하브르타 방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온라인으로는 없습니까? 온라인으로 없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 박수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